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29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이것은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였고,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게 원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영향력의 죄, 그것을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영향력을 그의 주변에 드러내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자기만 잘못된 길에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다 보면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 죄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영향력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그 죄 속에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이 자신이 범죄한 것과 잘못된 영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감염시켰던 그 모습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던 그런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가문이 멸절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번성과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대를 이어가는 삶을 꿈꾸며 나가지만 오늘의 충격적인 내용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한 가문, 한 가정을 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울 수도 있고 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이 땅 속에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연계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여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의 가문이 멸망당한 것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뭔가 심판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과정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결국은 그의 가문을 오염시키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멸하시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은 억울하지 않겠느냐? 자신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2년밖에 왕위를 지속하지 못한 채 멸망당한다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답의 죄에 대한 부분을 2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다시 말해 나답도 아버지의 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잘못된 길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 위에 선다라는 것은 결국 나도 망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바로 첩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신이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감을 통해 자신도 자신의 가문도 멸망시킨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답도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함을 통해 자신도 멸망시키고
자신의 속한 이스라엘도 그 길 위에 서게 만들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케 만들었던 바로 그 길의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나아 있습니다. 우린 그 길을 선택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지금 내가 제대로 된 길 위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인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이 길 위에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결국은 그 길 끝자락까지 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게 되죠. 물론 요즘은 엑싯들이 곳곳마다 있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지만 어떤 곳은 엑싯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35번, 37번 우리 그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이제 뭐 서울 쪽에서 저기 경기도 광주를 지나가지고 또 쭉 밑에까지 우리 경부 타기 전까지 계속 쭉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도로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 도로는 매번마다 엑싯이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한 도로는 한 번 그 도로를 타게 되면 그 도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못된 길 위에 서서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돌아설 수 없는 끝자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 가정이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이 맞는지,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길은 반드시 나도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 길 가운데 서게 만든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답이 왜 2년밖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바로 그 삶으로 인해 그도 여로보암과 동일한 죄 가운데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신의 죄와 주변 사람을 잘못된 영향력으로 죄짓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바로 그런 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나답의 우리가 죄라고 할까요? 실수라고 할까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7절 말씀에 보면 이사갈 족속이었던 이 바사를 통해서 이 나답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광경을 성경은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답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블레셋 지역을 애워싸고 오직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블레셋과의 전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바사가 나답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답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내가 뭔가 얻을 것 같은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내 삶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일에 한껏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뒤편에는 나를 향해 치는 칼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지금 나를 향해 들어오는 공격들을 전혀 방비하지 못한 무방비로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늘언저런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답의 굳이 또 하나의 문제를 따지려고 한다면 그가 지금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지금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집중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방심한 바로 그 틈에 바사를 통해 공격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무방비로 우리의 뒤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기대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하느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각자마다 다들 바쁘게 우리의 가정은 살아갑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뭔가 이루어야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성취도 해야 되는 그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은 아니십니까? 돈도 벌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상황,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뭔가 집중하느라 혹시 내가 방치하고 또 방말하게 여겼던 바로 그 부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도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혹시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에 방만하게 방치했던 우리의 가정의 어떤 부분이 혹여나 기억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만했던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틈이었지만 그것이 방치되면 엄청나게 큰 틈이 되어 나만 모르는 모든 사람이 아는 강력한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문이 세워질 수도 있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대를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당하다 이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대는 이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대는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 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향력으로 살지 않으면, 바른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길 위에 들어서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이 잘못된 길 위에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하나님 손에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간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다시 믿음의 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적어도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가 계속 그런 기도의 제목을 늘 반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 죄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 모습은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엎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고 영적인 깨달음과 자각이 내 속에 있어서 잘못된 길 위로 나갈 때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혹 내 삶이 방심하고 있는 영역들, 내가 놓치고 있는 혹시 우리의 영역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잘 방비되어서 악한 마귀 사탄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이 잘 보호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도 잘 세워져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